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뒷부분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권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선포를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임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대표적인 우리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예수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임의대로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들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다고 했어요.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에 가르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정말 자신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권능의 영이에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것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꽁꽁 잠그고 제자들과 함께 두려워했던 베드로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히 큰 소리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고, 베드로 같은 성령의 권능을 입혀달라고 정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의 임한 것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보시오, 내가 여러 나라의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나라의 말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큰일, 그게 2장 11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큰일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 땅에 사는 토백이로서 나는 지금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얼마든지 이런 눈에 나타난 증거들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실망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건 앞에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손을 보여서 부활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창짝을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 따라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응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두려움에 부활한 주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은 또 이르시되, 거기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을 말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손을 보이지 않았어요. 옆구리를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구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 뒷기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라고 기록되었으니, 이게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수요일 날 말씀하면서 배웠던 미가서에 보면은 4장 5장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까지 있는 것이 미가서거든요. 미가서 5장에. 근데 4장에 뭐가 있냐면은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그 말씀을 듣고자 예루살렘에 모여든다는 예언이 있어요. 바로 그 예언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 모든 것을 지금 뭐예요?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게.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게. 저 불 받았기 때문에 저 확신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확신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와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 회개에 대한 용서의 확신, 인도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이 모든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회개했을 때 용서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내가 울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나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자백했다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안 울었어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응답이 있는 거죠. 인도의 확신은 어떻게 가져요? 잠언에 딱 기록되어 있죠. 3장에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인도시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확신을 갖는 그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성령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들이 예배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현상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3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건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담대하게 외치면서 사건마다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다 암송해서 줄줄이 3개나 말씀하면서 자기의 말을 증거하고 있냐 이게.
이거는 그동안 3년 동안 성경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고 성경을 알려줬을 때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불을 받았기에 불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함으로 마음 심배에 새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령님이 반드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60일 성경 읽기를 해요. 깨달은 말씀을 놓고 이렇게 나눠요. 깨달은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왜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거든요. 그럴수록. 그러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들을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인용한 세 개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뭐냐면 뭘 전하려고 했고 어떤 것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인용했는지를 살펴보라고 해요. 첫 번째 인용이 16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에 따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한 이거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뭐냐면 첫 번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유대인은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선지자예요.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보다도 주전 830년에 그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였지만 그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모든 영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세에는, 메시아가 오는 그 말세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을 딱 들여대면서, 근데 그 성령은 모든 육체, 구약에서는 왕과 그런 제사장, 이런 선지자, 이런 자들에게 임했지만 말세에는, 신약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에게 약속에 따라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뭐냐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는 그들에게는 언제나 여기 뭐예요? 예언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꿈이 임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환상으로, 예언으로,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바뀐다는, 그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따라 지금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세에 성령이 임하는 그때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날인데 거기 보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말세, 그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은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심판받을 자는 다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알잖아요. 말세가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말세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던 그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19절부터 21절인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한 심령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나중에는 이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뒤에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한 이 성령을 설명할 때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증거하는 이 모습.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용이 25절부터 28절에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일의 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누구의 예언을 통해 하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에 따라 누구보다도 학수고대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인용의 말씀을 하기 전에 아주 간결하게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초점은 하나님이 강조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게 22절부터 24절이에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 힘을 줘서 우리가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은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25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또 다윗의 삶 속에 그 적용한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적용한다면 이겁니다.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늘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을 정말 배웠기 때문에, 시편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은 대적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고 있고 지금도
죽음 앞에서 지금 놓여 있는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이 16편이에요. 16편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죽을 그런 고비를 넘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가 요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2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늘 기뻤어요. 그리고 그 혀가 즐거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찬송이 있었다는 얘기죠. 감사 찬송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육체도 소망에 거하게 됐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는 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왜 기도해요? 그러면 흔들리는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돼요. 소망 없는 내 마음이 소망을 갖게 돼요. 답답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 불안한 마음들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하는,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이 현실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경험했고 너무 많이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을 뵙는 거고, 뵈면 뵐수록 마음이 기쁜 거고, 우리 혀가 즐거운 거고,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27절 28절에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고백이 27절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을 뵈니까 그분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서 완전히 지금 이제 도안에 든 지가 됐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낙헌제를 드리리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하고 또 구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할 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근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울 왕이 방어하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직전에 물러가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삶이 매사 그랬어요. 매사.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보라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었던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다윗의 날마다 살아나는 이 얘기가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자기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29절에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죽었다 이게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에 따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응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놀라운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 보좌에 왕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알고, 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했거든요. 그러면서 31절에 미리 본고로 내 씨가 영원한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솔로몬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고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다음 구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이죠.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윗이 예고했다. 다윗이 예고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너의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앉게 되고 했던 그 씨가 솔로몬이 아니라, 이 씨가 단수거든요. 솔로몬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왜 이런 축복을 했어요?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회막에 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다윗이 결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니까 그 좋은 일인가 하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자식을 통해서 내가 세울 거다. 그렇지만 네가 나의 집을 세우고자 했는데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근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구절을 잠깐 읽어드린다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이 단수예요, 메시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그 다음 구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왕위는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베드로가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30절에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던 걸 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자체에서는 믿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이미 예표로 보여준 게 있어요. 나사로를 갖다 살리질 않았나. 우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질 않나. 많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봐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는 지금 자신의 성령에 강림하신 것을 설명하면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도 세 번째 인용 구절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세 번째 인용 구절이 34절 35절에 있어요. 34절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34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뒤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구약의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 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꿀 때 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죠. 승천하셔야죠. 그래야 보좌 우편에 앉죠. 그죠? 보좌 우편에 앉아야 뭐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부활의 다윗이 부활에 대한 예고도 얘기한 거고, 결국 뭐예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까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분으로부터 성령이 왔다는 것을 설명하려. 그게 33절에 있어요.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예수님 높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어주셨네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구약의 세 개의 예언까지 지금 뭐예요? 인용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네?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들이냐?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함으로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고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강림을 이렇게 기록된 이런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죠. 여러분, 영혼이 없는 육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 없는 인생이 얼마나 정말 고달픕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해요.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생기가 들어와야 영이 살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순종의 삶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이겨요. 죄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싶었던 요점을, 결론을, 핵심 내용을 36절에 딱 선포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성령님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반드시 고백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3,000명, 5,000명이 이날의 설교로 3,000명이 그날 저녁에 예수를 믿거든요. 하루 만에 120명의 성도에서 3,000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뒤에 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근데도 여전히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교 야고보를, 요한 야고보 그 형제를 죽여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래요. 믿질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여기 헬라인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거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2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죽은 그것을 믿음으로 죄산받는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주, 구약 표현 쓴다면 여호와, 주라고 고백하는 건요 신성모독이었어요. 돌로 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신성모독죄예요. 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였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저주받아 죽었는데 무슨 그가 그리스도가 돼. 남들이 보면 어리석은 그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근심이었던 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해요.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한 게 중요해요.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주님이세요.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호칭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는 인간 예수를 강조해요. 인간 예수.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과 동등한 혈육에,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한 인간을 강조할 때 예수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예수님의 직분과 사명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특히 구속자, 대속자라는 그 분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라는 그 이름, 이 주라는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다 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 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영광과 그 권능을 표현한 단어가 주예요. 그래서 주라는 그 이름 속에서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라는 그 명칭이 주는 의미예요.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마땅히 영광 돌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이 주예요. 주님이에요. 그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온 용례를 보면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이 나올 때는요, 용례가 철저하게 인간 예수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인간 예수로 고난을 당해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을 때도 인간 예수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자는 이런 얘기예요. 에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리스도인데 뭐 십자가 지실 때 뭐 우리 같이 이렇게 고통스럽겠어? 에이,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십자가 지는 게 뭐 이렇게 저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질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통이 그게 실제인 거고, 그분의 아픔이 실제인 거고, 사람들 향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실제고, 사람들을 동정하는 그 마음이 실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고,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거고. 왜?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얘기할 때는 예수라는 단어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단어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로 고통당한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기록을 해요. 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에도 예수로 앉아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거든요. 왜? 나와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본받으라 할 때 예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바라보더라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때 예수를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인간 예수로 느끼면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같은 데서 너무 이 내용이 인간 모습이 너무 강조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는데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왜 육체가 있어야 돼요? 왜 인간 예수가 돼야 돼요? 피 흘려야 되거든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인간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본받으라 할 때도 예수예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자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우편에 앉았을 때에도 표현을 이렇게 써요. 히브리서 2장 8절 9절이에요. 제가 거기 잠깐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나. 지금 그래요. 주대심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그 9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리스도를 보니가 아니에요. 누굴 보니? 예수를 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란 단어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똑같은 느낌으로 느끼면서 볼 때 의미가 달라요. 반면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꿀 때 그리스도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에서는 왜 기름 부음을 받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왜 기름 부음을 받느냐? 희생 제물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사명, 직분과 연관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우리나라에는 인간 예수만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인간 예수만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어요. 철저하게 고난과 배척받는 그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빼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부활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본고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32절에서는 이 예수로 이렇게 써요. 근데 어떤 예수예요?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얘기할 때 이 예수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걸 그 가운데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순교자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엘리야와 같은 승천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쓸 때 분명히 알고 써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의가 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로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도 주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이 모든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주예요. 주. 여기 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 주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요, 100%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라고 고백은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 아멘. 근데 나의 주님은 약간 흐려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분은 주세요. 오늘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34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한다? 주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주세요.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네. 우리는 훗날 그 영광을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으면서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거는 내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 때 그 사랑을 느끼고요. 그리스도를 알 때 그 대속의 은혜들을 느끼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마음의 샬롬이 임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어요.
마지막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예수로 오셨기에 피 흘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누리고 올바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베푸셔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복된 삶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